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2장 24절 25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이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이 미리 누린 그 복음과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언약을, 주의 복음을 본 자여 가진 자여 또한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고 행한 자로서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가장 필요한 일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입니다. 그 신명기는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세 편의 그 긴 설교를 글로 옮겨놓은 겁니다. 본인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사실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들어갈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그동안의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된 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여정을 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면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 땅은 누구 땅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모압 백성의 에서에게 준 에돔 백성의 땅을 얘기하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도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있는 땅. 9절에는 이제 모압 족속의 땅. 모압 족속은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룻. 그죠? 그러니까 그 룻의 손자가 그 2세죠. 다윗의 아빠. 그러니까 그 모압 여자인 룻과 그 다음에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렇게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제 모압 족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또 그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 땅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 땅으로 누구를 만날 것인데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24절 25절에 왔을 때 드디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아모리 사람 시온이라고 있는데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참된 성공을 하기 원하고 참된 응답을 받기 원하는데 아무 이유 없는 쓸데없는 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에너지와 시간을 사실은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는. 예를 들면은 저희 광고가 메시지 다음으로 중요한 게 광고거든요. 말씀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광고입니다. 주보 광고가 사실은 메시지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광고들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통신신학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뭐 예를 들면 초등신학원, 청소년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밖에서 학원은 시컨 다니는데 진짜 중요한 신학원을 못 간다. 이건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 뭐 에돔과 싸우고 모압과 싸우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중요한데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것에는 사실은 이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딴 데 힘을 다 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첫 번째 인도받아야 될 것이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누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아는데도 못해요. 아는데도 자꾸만 염려, 걱정, 근심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꾸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깨트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를 끝낸 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의 일부분입니다. 끝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 못하고 다른 곳에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돈과 싸우게 되고 사람과 싸우게 되고 환경과 싸우게 되고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회복된 그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요, 다른 게 더 굉장하게 보이고 다른 게 꼭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생각, 마음, 영혼 속에 회복되고 각인되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 따라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놀랍게도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은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계시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 전도 캠프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이상의 세월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교회가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러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지 않았냐. 그러면 진짜 재앙 막는 복음 운동과 말씀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전도 캠프 응답을 드려야겠다.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는 어떠한 형편, 환경, 사정 속에서도 되어져야 되는 게 성경적인 전도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는 되어지는 거 아니겠냐. 지난번에 그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응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더 중요한, 제 자신도 돌아보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밑바닥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그때마다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내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구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야 될 분명한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한 성막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때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유목민들이 낯선 땅에 가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약을 주셔서 미리 응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유일성의.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 전에 간담이 녹았던 이유는 그런 백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광야를 한두 명도 아니고 40년 동안 200만이나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전쟁하고 인도받으면서 승리하면서 올 수 있게 이건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미 팔다리가 얼고 간담이 올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겁니다.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인구가 안 줄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400년 만에 회복된 그 복음의 언약을 정말로 내가 오직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발걸음들을 가장 중요하게 유일성의 응답 속에 성령도 하시고 그리고 문들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재창조의 인생의 작품과 응답을 남기게 하시죠.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실 일들을 미리 얘기한 부분이 사실은 24절, 25절입니다.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보장된 승리를 얘기해 주시죠.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말씀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특수부대 용병도 아니고 사실은 양치는 유목민인데 무서워하며 떨며 나중에는 간담이 녹는
가나에 있는 족속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보장된 승리,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은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고, 그 증거를 통해 이제 후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5분만 마음을 담고 주님을 바라봐도 됩니다. 뭐 유목생 표현하면 눈만 감아도 된다. 눈만 감아도.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이세나 집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뇌 공부를 좀 하거든요. 뇌 공부. 근데 이게 눈을 감으면 그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만 감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안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면 말씀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에 한번 가장 좋은 시간은 주무시기 전, 그 다음에 딱 깨어났을 때 첫 시간, 요때 내가 진짜 눈을 감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마음만 담아도 할 수 있거든요. 눈만 감아도, 눈을 감고 정말로 내 중심을 담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루에 1분 하셔도 되는데 그 시간에 지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지속이 되면 리듬이 생기고, 리듬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거가 되고 24시가 됩니다. 1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운동도 뭐 대부분이 작심삼일인데 짧게 하더라도 매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그 체질을 만드는 최소한이 보통 3주에서 4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한 2달, 보통은 한 3달. 똑같은 습관을 지속하면 그게 이제 내 습관이 된다라고 보통 불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만 내가 지속을 하면 작은 부분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대로 됩니다. 왜냐?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이, 오늘 보았던 이 신명기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정말로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공을 하기 원하고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경제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